능력으로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필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이 신앙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벌써 6번째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그 각 교회마다 아주 귀한 칭찬들이 있었고요. 또 이것만 바로 할 때 또 그 교회가 더 좋아지고 칭찬받을 수 있을 그런 말씀들을 훈계하시고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든든히 붙드시고 여러분 남은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영광,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존귀한 그 은혜들을 다 기업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힘이 있고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화합을 하든 화합하지 않든 이 말씀 자체는 실제로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 인내의 말씀,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을 쓰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급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능력을 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최고 최선의 최대의 그것을 다 기울이셔가지고, 그걸 다 안 쓰시면 인내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적은 능력,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100%다 기울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그렇게 간직하고 지켜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시험의 때를 감해주시겠다고, 면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면해주시겠다, 감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막 살펴보면서 이거 변하게 감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잘 받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하는 일부 주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시험을 아예 받지 않거나 그 시험을 다 받아도 그 시험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도요, 성경 전체의 원리가 환난의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거의 중간 이후를 가리키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다 받지 않고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바 그 환난과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해주게 하겠다, 감해주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부분 받을 바를 충분히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더 계속되면 사실 그 시험을 견딜 수가 없고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두시지 않는다.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아주 대체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전에 천년왕국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어떤 천년왕국에 관한 학설을 신뢰하고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어떻게 봐도 괜찮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주된 아주 대부분의 그 원리와 뜻이 당연히 전천년설을 뒷받침하고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우리의 환난의 때가 면해지는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주님 나타나신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잘 지켜낸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본받고, 우리 제목과 같이 작은 능력, 그것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여기 이제 8절에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내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묘사하는 핵심적인 문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도 살아간다면, 이 작은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견딤, 참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은 곧 사랑이었다. 사랑이 곧 인내,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결국은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요,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이 성경의 전부이고요. 최고한 법, 한 말씀만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간 바로 그 법, 이 사랑의 법이, 그 법이, 이 사랑을 행해 나가되 세상과는 다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신적 사랑,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거룩이 있어야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그 거룩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거룩을 항상 추구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자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을 원하시고, 특별히 인내, 견딤, 오래 참음, 잘 참아내는 이 일을,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즉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그렇게 분명히 먼저 아시고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 특별히 거기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인 목사, 목회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목회자에게 편지를 지금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교회이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도 그 교회의 사자가 되고요. 네, 우리 성도라 일컬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지체들도요, 역시 지도자들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재판자,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 인물들이세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시고 여러분들이 또한 교회이시라는 거, 그것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우리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저 사랑이라고 다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대부분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4가지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 네, 거룩한 희생적 신적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도 사랑이. 근데 그 사랑 말고요, 사랑이 또 많단 말이에요. 거의 정반대로 보자면 신적 사랑 말고 인간적인, 즉 육체적인 이성 간의 사랑, 그것을 뭐라 그러죠? 네, 에로스 사랑. 네, 에로스. 이건 에로스는 에로스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실 거고,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친구 안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 것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스톨게. 그리고 친척, 친구, 가족들, 이들 안에서 있는 혈육적 사랑, 네, 그런 사랑을 필레아 사랑이래요. 필레아. 근데 그 필레아가 여기 빌라델비아 할 때 그 빌라 같은 어근인 거예요. 델피아, 그것은 형제이고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빌라델비아가.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그렇게 분명히 구분짓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친구들을 향한 스톨게, 또 형제 일가 친척들을 향한 가족적인 어떤 친구 간의 필레아 사랑 있을 수 있지만, 또 이성 간에는 부부 사이에, 또 연인 사이에 이 에로스적 사랑도 아주 중요한 사랑이죠. 근데 그런 사랑들은 그 단계가, 수준이 낮은 단계이고요. 그 사랑을 다 통합해서 이 모든 사랑을 할 때,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 다 할 때 그 모든 사랑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에로스적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든 필레아, 스톨게 사랑을 하든 이 아가페적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해야 그 나머지 사랑들이 온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이 이름 자체에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 안에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났고, 그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들 안에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 일컬어지는 자칭 유대인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내서 저들도 어쨌든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돌이키려고 힘을 쓰는 일이 있었고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 감당한 거예요. 네, 그렇게 원수된 자들에게까지 용서, 사랑, 긍휼의 원리를 적용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사실 힘써 감당했고요. 사실 그 말은
그런 영역에서 사탄의 강한 반대, 대적, 공격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고자 할 때요, 그 추구하는 일을 사탄은 꼭 방해해요. 네. 우리가 한 해 남은 자로서 살아가자. 우리는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다. 이것을 주장하며 남은 자의 삶,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힘써 늘 돌이키는,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거, 우리 이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막 힘을 쓰는 그런 한 해에는요, 꼭 그런 부분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친하게 하도록,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 말씀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성취자, 능력자, 절대 주권 섭리자이신 것을 의심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탄은 그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 세례받는 자들이나 학습받는 자들, 이런 이들, 나 이제 공적으로 믿는 자임을 표방하고 모든 공동의회 회원들 앞에서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제 주일 안 빠지고 성경 늘 읽고 기도 늘 하고 이 공동체, 이 지체들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일을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것을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당연하다. 네, 당연하다. 지금 이제 12월 말에 또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이제 이렇게 산에 가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하고 한 해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또 표도 찾고 말씀 주제 구절도 찾고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이렇게 그것과 달력, 제가 이제 우리 산정교회는 달력에 있는 말씀을 한 달에 매월 초에 첫째 주일날 달력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요. 달력에 있는 말씀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 지어질 수 있는 때가 좀 많은데요. 보통은 그 달력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보통 하는데 이제 이번에 달력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달력을 지금 거의 다 봤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평강이라는 단어였어요. 평강. 그래서 아마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평강의 역사를 이루신 말씀들을 12구절 기록해 놓은 그 달력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잠정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평강함이 우리 2024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좀 많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제 마음 안에 이제 한 해 좀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먹고 실제로 다음 2024년 한 해가 평강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려면 되게 하려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뭘 공격하겠죠? 평강이 깨지도록 어떻게든지 평강이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평강을 하면 안 될까?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평강에 관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사탄이. 그래서 그거 말고 그러면 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사탄 마귀의 그 공격 루트는 반드시 그러하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래, 내가 다음 한 해는 진짜 하나도 빼먹지 말고 맥체인 성경하고 성경 읽기, 또 통독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걸 꼭 성공해야지 하는 순간 너무나 바쁘고 좋게 바쁘고 좋게 사업이 막 잘 되고 좋게 막 일들이 잘 돼서 도저히 성경 읽을 만한 시간이 안 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생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아예 예산 편성하시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의 공격 루트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 편지가 당도되어 이 편지에 기록된 칭찬과 책망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타내신 뜻, 그 권면,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신 모습,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상급,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들로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자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사. 두 번째는요, 진실하사. 세 번째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거룩함,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 살펴봐도요, 이 성경책을 뭐라고 말하죠? 홀리 스크립처,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이 홀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공간도 사실은 홀리 하우스, 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무리, 네,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성자, 거룩한 아들.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거룩한 영.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거룩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하기를, 거룩을 추구하기를. 거룩의 핵심은 분별이거든요. 구분되고 분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게 거룩을 날마다 요청하고 거룩을 힘쓰고 추구하도록 하는 자가, 그런 자가 이를테면 교회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께서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니까 지도자들은, 인도자들은 그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주께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으로 관심을 계속 기울이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도를 늘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중보자의, 지도자의 기도와 우리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또 가족들 간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주님의 몽둥이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힘들고 울고 너무나 지쳐 있으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신방하거나 또 진짜 이렇게 더 가까이 해가지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봐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초리를 들어서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냐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네, 주 앞에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고 있었지만 아마 더욱더 이 거룩함에 주목하고 더욱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요구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거룩함, 그 성결을 유지할 수 있나? 뭐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네, 다른 방편이 없고요. 우리 고린도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거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왔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 후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면요, 그럼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되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냥 거룩함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온전한 거룩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거룩함. 거룩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고요. 도리어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들이 뭔가 더 성공하고 그 지역에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는 잘 되는데 실제로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이었는데 다시 유대인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자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배교하여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방인이지만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좀 성공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는데 좀 이렇게 망하고 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네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호감을 갖게 됩니다. 진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 그런 이들은 더욱더 핍박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막 궁핍해지니까, 가난해가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무시당할 만한 처지에 있으니까 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잡아다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저들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당신들이 진짜였군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쓰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지났어요. 주님께서 그런 심판을 내릴 때는 이미 때가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렇게 그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부끄러운 A 플러스보다는 당당하고 깨끗한 B 플러스를 맞아라. 네, A 플러스 부끄럽게 아무리 맞아봐야 그거 자기 자신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네, 당당하게 내 실력대로 B 플러스를 맞아도, B를 맞아도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당당한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뭐 어디에 가서도 굴할 게 없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이렇게 시험 이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시죠? 네. 여러분, 요한일서 통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담대함,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주셨으니 그 들으신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것, 우리의 당당하고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죄악된 일을 벗어내는 것과 우리의 양심에 적어도 거리낌이 없는, 양심에도 거리낌인데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우리 주님 앞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양심 쓴 거 아시죠?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양심도 안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일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무엇을 요청드리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는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분으로의 나타나심, 이것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겠는데요.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하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명명백백한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거룩함을 크게 기준으로 삼으시면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쉽게 결정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뜻으로 잘 그렇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 다 살펴봤었는데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악과 더러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악을 짓지도 않으신 분이고요. 악을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시는 분.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주님을 본받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길을 가야 될 우리들인데 당연히 이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죄인과 떠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것과 구별된 이 거룩, 그렇다고 세상에서 떠나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거룩한 자로서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많은 물결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됨과 거룩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를 이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이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불경건과 또 유사거룩, 거룩한 척하는, 거룩을 표방한, 실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 거짓 거룩과의 싸움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거룩함을 좀 우리가 잘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또 왕같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중요한 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진실함. 이것은 우리 특별히 이 계시록에도 이 진실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세요. 흰말을 탄 자로서 충성과 진실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린 양이 사탄 마귀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인데요. 어린 양이 저들을 다 이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승리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함. 여러분, 진실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진실함을, 그 신실함을, 그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도 진실하게 되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는 그 승리의 비결과 함께 여러분, 진실함, 어떠한 일로도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이 아주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함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으로 모든 것이 다 점철되어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실됨이 또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임을 드러내는 표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 김현범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들이신데, 이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인내와 진실이에요. 인내와 진실.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또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을 훈련하시면서요, 이 목회자가 잘 참나, 이런 걸 아주 많이 보셨다 그래요. 네, 이 명륜교회 아주 귀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참 좋으신 분이어서 진짜 이제 그런 분인가를 이 목사님이 아마 시험하시니라고요. 이제 교회 이렇게 옆에 교육관 뭐 이런데 예전에 이제 구들장 막 놓고 그랬으니까요. 구들장을 놓는데, 구들장 놓는 게 어렵잖아요. 되게 정성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건데, 그 구들장을 이병규 목사님이 별 이유도 없이 7번이나 다시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대요. 7번. 근데 그 목사님은 7번을 아무런 불만 불평도 없이 네, 그렇게 하면서 하셨대요. 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순종과 또 진실됨, 그런 것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인내하는 거,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덕목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테스트해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요즘에 이제 대부분 사역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어찌나 문제가 많은지, 참 이렇게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셨을까 하는 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그들을 그렇게 인내로 잘 연단을 할 만한 참된 선생,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사실 그 정도의 형편은 아닐 건데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함과 인내함을,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것,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 무엇을 가지셨다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우리 이번 한 해 표어 남은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즉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아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사야 말씀에 그 종 엘리야김을 향한 그 우리 스기야의 그 신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이 직접적인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열쇠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서 20장 20절부터 22절 이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 22장 20절부터요.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요. 그때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는 국고 그리고 그의 모든 아주 중요한 부분의 열쇠를 그 종 엘리야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왕의 명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전도의 문, 공효를 이루는 문, 또 열린 하늘 문, 모든 열린 문들이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요 문을 여는 것인데 그 문은 사실 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또 다른 길이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땅에서 풀면 풀리고 땅에서 매면 매이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시기를 요청드리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들이 잘 열려서 그 길을 통과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기도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을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6번째 교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 이것을 나타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과
남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경외하는 자, 남은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의롭고 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산 길을 통해서, 살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늘 중보하는 이 복된 기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고 응답을 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 되는 이 귀한 교회 안에서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같이 하셨음을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